공평무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무사한 그런 사회가 되어서 누구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한 사회를 위하여서 사법부가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억울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사고로 인하여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았지만은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또 진상이 드러나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죠. 대학원은 박사 과정 이런 데를 들어가면 주로 대부분 다 성적이 그냥 A 플러스 이런 점수를 줍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성적이 하나 B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A 플러스인데 B 플러스가 나와서 성적을 확인을 하니까 A 플러스인데 B 플러스로 잘못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가 확인을 하고 사무처에다가 이 성적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정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정을 교수가 그러니까 정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무처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미 교육부에 그 성적이 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B 플러스로 하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고치려고 그러면 번거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 처리가 번거롭고 또 그런 성적을 고치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그러기도 했으면 그냥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랬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별 대단치 않을 수가 있는데, 인생이 달린 문제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너무 고통스럽죠. 지금부터 24년 전에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 탄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김선혜 씨라고 하는 분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 수사의 위법성, 강압성이 인정이 되어서 2015년 11월에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수사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 결정이 났는데 그로부터 9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24년 만에 2025년 1월 6일, 지난주 월요일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을 감옥에서 수감되어져 있다가 무죄로 석방이 된 겁니다. 40대 후반, 거의 50이 다 되었어. 감옥에서 24년을 보냈습니다. 김선혜 씨가 하는 말이,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토로를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을 만날 가능성은 더 높죠. 그러나 힘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힘있는 실력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 일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그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 친척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면서 사람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물품은 아브라함 보고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요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전리품 이런 것 가지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깨닫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인간적인 그런 수단 방법들 자꾸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이렇게 그런 길을 따라서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테니까 그렇게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우물 하나 정도 빼앗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죠. 우물 그거 하나 더 파면 되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남부 사막지대 유목민들에게 이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분쟁은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심하면 우물 때문에 대대적인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은 1,000개는 상당한 그런 양입니다. 11.4kg, 은 1,000세겔입니다.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했던 잘못에 대한 속전이고 동시에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 그런 화해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랄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놀라움을 왕과 함께한 왕들을 추격하여서 쳐부수고 그리고 그 롯을 구해올 정도의 실력도 갖춘 사람이 아브라함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우물은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한 우물이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물을 꼭 지키고 싶었던 그런 우물이었죠. 그러나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것도 아닌 우물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생명마저도 노리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만약에 우리 자신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고는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무수한 위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많은 난관을 각오를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도 내가 힘든 그런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때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는 위기를 만났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서 만나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하고 구제를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싶은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와 언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이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우리 좀 언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체결하게 되는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류민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당신은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양을 이렇게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랄 왕에게 선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경의의 표시지요. 마음의 표시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당신과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싶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 대한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대한 당신이 굴복을 해야 되고 존경을 표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자신은 거류면에 지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곳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거류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경의의 표현으로 내가 지금 이 양과 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통과 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성도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난국을 만나게 된 것도 그동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한 원인으로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통하여서 이견을 잘 조율을 하고 전체 유익을 도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도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설문을 해보니까 충분한 대화다. 이렇게 말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7.5%. 두 번째는 자주 보고 만나는 것이다. 18.9%.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6.3%인데 이것이 다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자주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간에만 만나도 뭐 함께 모여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남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일상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가정이 활성화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그런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대화, 소통하니까 뭐 거창한 거 생각하는데 거창한 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스몰 토크가 좋습니다. 스몰 토크. 소소한 대화가 좋습니다. 일상에 대해. 뭐 거창한 거 이야기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소소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 대부분 생각합니다. 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 간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있냐, 대화거리가 뭐가 그렇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창한 대화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소한 대화를 그냥 안부 묻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냥 미묘한 갈등도 해결되고 가족 간의 이 관계가 또 더 허물없어지고 신뢰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소한 대화들, 스몰 토크입니다. 안부도 살피다 보면 그냥 기도의 제목도 나누게 되고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고 오늘 반찬 맛있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힘든 일은 없느냐고 이렇게 입이 열려서 물어보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비멜렉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상황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면 그 유익을 아브라함이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소통을 막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저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좀 자꾸만 서로 간에 소통, 대화 이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하여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준 외에 7 암양 새끼를 또 선물을 하니까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또 선물을 하는 데는 필시 무슨 연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까닭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자신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받고 그리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만약에 다른 사람 당신의 이 종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시비를 건다면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서 좀 확정을 해달라, 보장을 해달라. 왕이 허락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소유권은 이 우물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서로 맹세를 하고 그것을 보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권한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때문에 그랄 주민들의 정오의 대상이 되었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었지만은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랄 생활의 평화, 이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정적인 거주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안전을 그 땅에서 보장받게 된 것이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지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오늘 그날 그 자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실 것을 그가 믿었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보면은 지치고 상한 가운데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녔는데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을 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함께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또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에 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기다리고 경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직분자 특송 시간을 가지겠습니다.